감사라는 말을 한국말로 한다면 덕 혹은 은덕, 아니면 좀 더 기독교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은혜를 입고 산다,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감정이 생기죠? 고마운 마음이 생기죠? 이런 감사의 마음은 자꾸 표현하고 싶어지잖아요. 뭐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은 또는 감사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삶의 기쁨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작에서 은혜라고 쓰이는 헬라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기쁨과 어원이 동일하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리고 그러한 은혜에 동일하게 경험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거를 달리 얘기한다면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새벽 제단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이 빌립보라는 곳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AD 49년 정도 되죠. 이때 유럽에 첫 번째로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이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지금의 투르키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의 더베와 루스트라, 우리의 지도에 뭐 여러분 잘 안 볼 수 있어요. 1번 돼 있는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러 교회들을 섬기면서 교회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위에 동그라미 파란색에 보면 블루기아와 갈리아 땅을 다녀가 그 다음에 2번 무시아 앞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요. 우리 빨간색 화살표 보면 X돼 있죠? 가고자 계획을 했는데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어떤 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비두니아라는 이 지역에 가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해요. 힘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못 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일행과 함께 어디로 내려오게 되냐면 3번 드로아로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이제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밤에 잠을 자면서 꿈에 환상을 본 건지 아니면 이렇게 눈 뜬 상태에서 환상을 본 건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서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꺾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우리 에게해 동그라미 있죠? 예, 이거를 넘어서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위에 있는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루스타에서 만난 디모데와 유대인의 아주 신실한 주의 종인 실라, 그리고 수리아 안도학 출신의 이방인 의사인 누가와 함께 선교팀을 꾸려서 이곳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누굴 만나게 되죠? 사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이 루디아는 그의 평생에 잊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종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유하라고 강권하여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에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출발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복음을 열심을 다하여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치는 귀신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이 점치는 이 여종은 주인에게 점을 쳐서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큰 이익을 줬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 세상말로 말하면 용한 점을 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막 선교하러 다니는 데마다 따라와가지고 성경에 보면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귀신들이 지르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괴성을 부르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심히 괴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여종에게 귀신이 즉시 나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했더니 이 귀신이 나가게 돼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겼죠. 지금 이 여종을 관할하고 있는 주인들에게 이익이 지금 끊겨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고발하게 되고 상관 앞에 앉아 끌려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로마 사람이 자신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다닌다는 제목으로 바울과 실라 옷을 찢어버리고 심히 때리고, 우리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발에 차고를 단단히 묻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기 불편할 정도로 만들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어느 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이런 반응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후에 빌보 교인들은 바울을 염려하여 헌금을 하여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보내어서 바울 곁에서 시중을 듣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병인지 알 수 없으나 병이 들어서 중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빌보스 2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이 소식을 들은 빌보 교인들은 오히려 이 바울을 섬기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오히려 중병에 걸려서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생겼으니 이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염려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치유될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치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빌보 교인들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글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 자신의 장기 투역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결단코 낙심하거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계속되는 복음에 대한 핍박 아래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빌립보서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때가 AD 63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로마 제5대 왕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더욱이 64년의 7월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화재를 누가 일으켰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으켰다는 모함이 들려지고 결국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기 시작하는 그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 시간에 인간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의 현실적인 신앙의 삶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삶을 점검하자는 거예요. 주의 성령의 귀한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살아가기 너무 좋은 환경들이 많이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 보니까 저는 커피를 매우 좋아해요. 아주 특히 운전을 장거리 하게 되면 반드시 커피를 마시면서 또 찬양을 들으면서 운전할 때가 참 많은데요. 요즘은 여러분 고속도로 가보면 무인 로봇 커피 여러분 하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 신기해요. 요즘 뭐 다 식당 가보면 요즘 로봇이 다 갖다줘요. 그런 시대에 너무나 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 시대에 풍요 속에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많아요. 근데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 사감이 감사하게도 저희 담임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목사 아들이 교회에 가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 규정상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 보내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매주마다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이제 집에 오게 되면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청바지, 지금 제가 청바지 잘 안 입어요. 아마 그때 아픔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 벌밖에 없는 이 청바지를 빨아요. 그리고 말려면 주일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옷이 풍족하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들 예전에 소개해드렸죠. 이거는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운동화 하나를 졸업 선물로 사주셨어요. 제가 뭐 메이크 이름 되기는 어렵지만 프로스팍스입니다. 그 초록색 운동화 하나 사줬는데 그거를 제가 껴안고 잤어요. 그걸 한 3년 동안 신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다 그러잖아요. 뭐든지 넉넉하지 않았지만 행복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집에 가보셔서 옷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옷들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입지? 항상 옷이 부족하대요. 신발장에 신발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집도 보니까 신발이 많더라고요. 근데 항상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껴요.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 있어요. 근데 항상 반찬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빈곤 속의 풍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빈곤 속의 풍요를 경험한 사람은 내면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서도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사도 바울은 빌보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유럽으로 가는 선교는 그의 계획 속에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인 성령님의 강권적 인도하심에 따라 가게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곳에는 이제 뭐 평탄의 길이 열려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엄청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실로와 함께 시음의 소리로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였기 때문에 지금 신앙적으로 핍박이 심각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4장 4절을 뭐라고 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런 또 다른 신앙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뭐 집에 걸려있는 액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것들이더라고요. 그 사업장들 가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또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왜 그는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찬송하는 사람들 보세요. 원망과 불평한 사람 찬송 나오나요? 하나님 왜 나를 왜 태어나게 했어요? 예수님 찬양 이래요? 아니죠. 우리 보통 여러분들이 입에서 찬양을 할 때가 언제예요? 저도 혼자 새벽 기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막 기도의 어떤 마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제 입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분명히 저희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셔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거 내가 할 거야. 그러면은 제가 뭐요? 기도를 다 끝나고 일어나서 뭐라고 앉아요? 주님, 사랑해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찬양과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면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적극적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우린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갚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있으면 이거를 통하여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약한 부분들에게 뭐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이야기를 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떤 행함을 통해서 자기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율법대로 완전한 삶을 살아가며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깨진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지는 칭의를 말해요. 사실 우리들은 흠이 많아요. 죄가 많다고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옆 사람 여러분 밉잖아요. 여전히 미워요. 맞죠? 여러분들은 넓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그런 몸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제 옆에 동승하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목사님 그래요. 앞에 갑자기 팍 끼어드니까 이 목사님이 갑자기 입에서 야, 내가 목사님 되기 전에는 너 진짜 쌍욕 나왔을 텐데 나 많이 사람 됐다 막 그러시도 혼자 중얼거리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사실 우리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거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획득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죽기까지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밖에 있네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받기를 받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많겠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염려의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제가요 돈이 부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아주 특별한 사람 하나 제가 들었다고 했죠. 폐업 감사 예배. 사업 쫄딱 망했는데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쥐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망했는데 감사헌금 드린 사람 있나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제 아들이 교통사로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죽은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방금 빌립보서 4장 6절 읽었잖아요. 어느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대명사가 쓰였어요. 이 헬라의 메데이스라는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우리가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사물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것도 뭐뭐 아니다라는 의미로 쓰여져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바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사실 우리 감옥에 갇히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혹시 죽게 될지. 근데 그는 그런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16절을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염려에 빠지면 절대로 우리는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잘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초대교회 베드로전서를 쓸 때에 이 초대교회의 상황들이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어려운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염려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지금 고백하지만 여러분들 처음에 여기 왔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교만한 죄송해요. 안 왔을 거예요, 이곳에. 이게 제가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그게 있어요, 우리가.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요. 저희 집 전주의 기준으로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광주가 요즘 젊은이들 유출이 많다며요. 어디로 가, 다? 예. 여기 은서가 서울 맛 들고 내려오더만, 지금 그 맛을 지금 아직도 못 잊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의 생각도 그게 있어요.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찬송가 부르잖아요. 올라가. 내려가는 안 부르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피곤했을 때 잠깐 쪽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꿈속에 너는 싹군이다. 너는 너를 위하여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냐 하면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이곳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게 있어요. 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는 좋겠지. 얘기하려니까 염려가 생깁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제 마음에 갈등도 사실 있었어요. 고백을 합니다. 근데요, 베드로전서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됐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나를 돌보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시며 내 염려거리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사실 사탄이 우리 안에서 감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금 미혹하고 있어요. 감사가 축복의 씨앗이 된단 말 혹시 아시나요? 따라합시다. 감사가 축복의 씨앗이 된다. 그럼 자꾸 이거를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교묘하게 사탄이 들어오면, 특히 우리가 염려할 문제가 있으면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눈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나에게 부족하고 없고 남에게 있는 것들만 자꾸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순간 그 염려 속에 빠져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 이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게 돼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염려 문제들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고린도전서 4장 지난주에 읽어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시 읽었던 말씀이지만,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9절부터 13절 볼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던 자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지만 그가 결국은 현실적으로 얻었던 게 뭐냐면 이런 대접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게스트하우스를 총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죠. 제가 성교사님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성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현재 게스트하우스들이 있지만 그 게스트하우스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수많은 성교사님들을 수용하려면 이분들이 머물 수 있는 기간은 한 달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 생활하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정처가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시골에 아주 폐가 같은데 얻어가지고 5만 원, 10만 원 이 잠깐 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여러분들 우리가 짧게 끝날 줄 알았지만 매우 길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도 오갈 데가 없었어요.
오늘 성점 얘기 나눠보니까 자녀 집에서 하루 이틀이지. 이게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만 정말 쉬고 싶은 곳이 있고 싶다는 거.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그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얼굴이 때깔이 좋아졌어요. 목사님, 육신적인 충전을 잘하고 돌아갑니다. 다음에 와도 또 여기서 머물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6개월 머무셔도 되고 1년 머무셔도 돼요. 사랑 성도들이요. 그러니 이 사도발 안에 염려의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에 빠지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에서 은혜로운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커뮤니티 교회예요.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해외에 이렇게 좀 나가보고 연구해 보면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이 단어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공동체 정신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공동체 정신을 여러분 하려면 나를 비우고 상대방에 맞춰야 돼. 교회에 맞추고 성도에 맞춰야 돼. 그래야 그게 공동체 정신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꼭 해야 하는 기도가 있다고 해요.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백의 기도도 있어요. 회개 기도를 말하죠. 찬미의 기도, 찬송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찬송도 음율이 담겨져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간구의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강조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의 기도예요. 이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모두가 염려할 때는 염려의 원인의 생각 속에서 전면으로 튀어나와 크게 보인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전면 중앙에 오시게 된다. 다른 근심거리들은 작아져 마치 그분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할 것을 권면한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셔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식은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그분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온전한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해 제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 어제 추도 예배 드린 가정이 이 말씀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 다니엘이 죽게 생겼거든요.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면 다니엘이 살아서 나올 수 없죠. 그런데요, 전에도 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는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보통 제가 새벽 기도에 아무리 못해도 1시간 이상은 꼭 기도를 하는데요. 아마 1시간 정도 되면 우리 기도 음악이 나올 때 1시간쯤이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나와요. 그러면서 저보다도 목소리가 워낙 좋으신 성우의 멘트가 나옵니다. 그 멘트의 내용으로 함께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기도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하지 못하는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이제서야 이분이 신앙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글이 어디에 걸려 있어서 우리나라에게 알려졌냐면 미국 뉴욕대학교 부속병원 재활센터 벽에 걸려져 있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푹 맞으셔서 반쪽 못 쓰게 될 때 저희 어머니가 재활을 통해서 살림할 수 있는 몸을 만들기까지 1년 넘게 걸렸어요. 제 아버지가 재활병원 모시고 가면 저희 어머니가 2시간 동안 일어서서 걸어가는 이 연습을 포기하지 않고 하신 거예요. 재활센터는 사실 힘든 사람들이 모였죠. 근데 그들에게 힘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글이 벽에 걸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불평과 원망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많아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니까 오늘 점심밥 맛있게 생겼잖아요. 감사하죠? 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